종종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자로서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걸까? 혹은 하면 안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없을 때면 교회 직분자들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 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경우에는 이런 고민이 생길 때에 부모님에게 물어볼 겁니다. 그때에 어떤 문제는 쉽게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쉽게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는 된다, 안 된다로 단순하게 단정 지을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부모님들은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들었을 때에 목사님께 여쭤보고 대답해 줄게 하며 일단 상황을 모면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께 여쭤보겠죠. 당연히 목사님께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답변이 언제나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단정짓기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변명 같은 이유를 덧붙입니다. 이건 진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덕의 문제이다. 이 말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덕을 세우면 아주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진리와 같이 아주 결정적인 문제는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지 않고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이 덕이란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덕이라는 기준으로 고민되게 하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저는 어떤 특정한 사항을 예로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이 덕과 관련된 주제들이 너무나도 많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술이나 담배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여러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주일에 공부를 한다거나 돈을 쓰는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워도 되는지, 국기에 대한 경례나 맹세를 해도 되는지, 누군가를 고소를 해도 되는지, 이단이 판매하는 제품을 이용해도 되는지 우리의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들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된다, 안 된다는 식으로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조건 하라,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사도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말을 했다가 또 먹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흑백 논리로 딱 잘라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행동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해도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의 구분보다는 모든 행동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 기준을 아는 일보다는 쉽게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쉽게 답을 찾기를 원하죠. 그러면 참 편합니다.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니까요. 때는 오히려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안 한다고 해서 유익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기준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우상의 제물이었던 음식을 먹어도 되는 두 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시장에 파는 것을 먹을 때입니다. 본문 25절에서 언급하는 이 시장은 고기를 전문적으로 파는 정육점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정육점과는 좀 다릅니다. 이 당시 고린도의 정육점에서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을 가능성이 있는 고기를 팔았습니다. 고기 전체에서 일부는 우상의 제물로, 나머지는 시장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제물로 사용되고 난 이후에 시장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기가 어떤 경로로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사도는 이럴 때에 따지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불신자가 초청을 했을 때입니다. 이 불신자는 당연히 헬라 이방인이겠죠. 그러니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만일 이런 불신자가 초청을 했다면 따지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상황이 있어서 따져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26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 말씀은 시편 24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그 땅에 충만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다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도 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어찌 우리가 악하다고 여기며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어떤 음식이든지 우리는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사도는 음식을 먹는 일에 거리낌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 음식은 우상의 제물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는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왜 먹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이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려준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라 하더라도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도 먹는다면 이 말을 해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두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신자 중에서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가 이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려준 의도는 이 음식을 먹지 않기를 바라서입니다. 형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면 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 형제의 양심을 크게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앞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말씀한 바 이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이어서 8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믿음이 약한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임을 알려주었다면 당연히 그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른 가정으로 만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이 불신자가 이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려주었다고 해봅시다. 이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신자는 순수하게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음식은 우상의 제물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누구라도 이 말을 해주었다면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불신자가 아무런 의미 없이 음식의 정체를 밝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상의 제물을 그대로 먹게 되면 이 불신자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대하여 아무런 거리낌과 죄책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불신자와 식사를 하는 이유는 그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먼저 믿음을 가진 선배가 우상의 제물을 편하게 먹고 마신다면 이 불신자는 신자가 되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까지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에게 왜곡된 양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려주었는데도 먹는다면 그 누구에게라도 양심의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알게 한 자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에서 이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 곧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이죠.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할 때도 앞선 26절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온 땅에는 우리 주님의 것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니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먹을 것들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자로서 우리의 결정은 다른 사람의 유익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온 땅에는 주님의 것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해서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지 않음으로써 유익을 줍니다. 이 유익은 덕을 세우는 것과도 일치합니다. 23절에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유익한 것과 덕을 세우는 것은 나란히 갑니다. 앞서 이 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와 같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덕의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요. 이 덕이란 것은 그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 여러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게 하는 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모두에게 더 도움이 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예의라고 할 수도 있고 도덕이나 윤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덕이라는 말이 참 모호합니다. 처한 사회와 문화에 따라서 그 예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그 덕도 달라집니다. 과연 이렇게 모호하고 변화가 많은 덕의 기준이 신자의 행동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23절에 나오는 덕을 세운다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원래 의미에서는 덕이라는 뜻이 없습니다. 번역상 사용했을 뿐입니다. 여기서는 덕이 아니라 세운다는 말이 핵심입니다. 이 단어는 집이라는 말과 건축하다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집을 세운다는 의미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운다는 말이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는 덕을 세운다는 단어와 동일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덕을 세운다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종종 덕을 세운다는 의미로 이 헬라어 단어가 번역되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덕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기준은 교회에 있습니다.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다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 유익은 바로 다 함께 교회로 세워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살아갑니다. 덕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아닙니다. 민감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눈치에 맞추어 행동해야 하는 그런 모호한 기준에서의 덕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교회로서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모두가 한 교회로 세워질 때에 진정으로 유익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실상 구원에 있어서 교회는 거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교회는 그저 이 구원을 받는 일에 도움을 주는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덕과 비슷하죠.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교회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에 우리는 그저 타인을 위한 배려와 이타심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교훈을 얻을 겁니다. 바로 모호한 덕이죠. 이런 방식의 덕은 교회가 사라져도, 교회가 없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유익이 됩니다. 사실 이런 선행과 도덕은 교회 밖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의 덕은 파편처럼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하나로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좋은 일이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모두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장을 문제로 생각해 볼까요? 교회에 어떤 자매가 움푹 파인 옷과 짧은 치마를 입고 교회에 왔습니다. 복장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덕의 문제이니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도들의 시선을 두기가 불편해서 서로 교제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이로 인해서 예배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회방당한다면 어찌합니까? 덕을 위해서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고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좋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보다도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고 권면을 해야 한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모두에게 거리낌이나 방해되는 일이 없을 때에 성도 간의 교제가 더욱 활발해집니다. 삼위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귐이 충만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이의 불량한 옷차림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생명 누리는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예시는 이런 옷을 입어야 하고 저런 옷을 입지 않아야 한다, 이런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교회를 세우려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령 옷을 단정하게 입을지라도 그의 마음에 교회를 향한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신자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나 단순히 도덕의 문제는 없습니다. 신자의 생활은 모두 교회 건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의 몸으로 함께 커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하여 고민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일을 할 때에 모든 것이 가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행동을 하는 걸까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집, 곧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서 본 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집이었던 그 예루살렘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야 이 예루살렘이 참으로 회복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라 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은 화려하고 클지 모르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요즘 아침 묵상을 통해서 읽고 있는 에스라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을 때에 여러 사람들이 기쁨의 함성을 지릅니다. 말로만 전해 들었던 그 성전을, 그 기초만 보았어도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을 알고 있던 나이 많은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의 기초가 이전의 성전에 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크기나 규모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지어지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집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참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 오늘 본문 33절과는 대치되는 듯합니다.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자.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을 했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자고 합니다. 왜 한 번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가 왜 이번에는 사람들이 기쁘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기쁨과 만족을 구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기쁨과 만족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기쁨만 구할 때가 있습니다. 변명이죠.
사람들의 기쁨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전혀 구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말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기쁨만을 구하는 직분자들이 교회에 가득하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아니라 사람의 종들로만 가득할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람의 기쁨만을 추구하며 교회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더 만족시켜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줄 만한 내용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즐거워할 만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공합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기뻐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우리도 진짜 기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쁨과 만족은 사람 안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과 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의 이 대치되는 듯한 두 말씀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갈라디아서의 고백처럼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려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많아질 때에 그들은 참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일을 위해 아주 핵심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그 뜻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신자의 행동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고 사람들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을 막연하게 착하게 산다거나 이웃을 잘 돌본다거나 선행을 많이 행하는 정도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본받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참 기쁨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신 이후로 바울 사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건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진정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어쩌면 참 교만한 발언처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는 자였다면 그를 본받는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그리스도의 본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죽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과 부모들이 그리고 먼저 신앙생활을 한 모든 선배들이 다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아서 뒤따르는 사람들이 그를 본받는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앞서 걸어간 사람들의 발걸음만 뒤쫓았는데 눈을 들어보니 그 발자취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 그대로이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로 세워집시다. 이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처음 드렸던 고민을 다시 드려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해도 되는 일인지 하면 안 되는 일인지 고민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들 만한 일을 선택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일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일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행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신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각 개인의 이기적인 기쁨과 만족을 기준으로 행동하지 맙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합시다. 그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온유하고 신중한 선택을 해나갑시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일에 시선을 고정하기보다는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